우리가 인생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함께 가지고 살아갑니다. 권리만을 요구할 수도 없고 또 나라는 국민들에게 또 의무만을 강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리를 가질 때 그 권리에 합당한 의무를 행사할 수 있고 또 그 의무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을 때 민족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말하는 권리와 의무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헌법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국가는 또한 개개인의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14조의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지고 15조의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16조의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17조의 모든 국민은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 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하지 않되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여러분 이것은 국민의 권리라고 이 헌법이 정해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 여러분 국민의 의무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가 무엇입니까?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반드시 감당해야 될 하나의 모습입니다. 의무는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명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우리가 권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그 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백성의 권리와 의무를 우리는 함께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서두에 이렇게 헌법을 말하는 것은 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여러분 오늘 우리 세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우리 교회 속에서도 바로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도 이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권리이며 의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럼 여기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우리 신앙 속에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는 우리에게 부여된 그 책임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맡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것인가, 어떻게 내게 주어진 이 의무를 충실하게 내가 이루어갈 것인가, 책임 있는 그 행동이 반드시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동반되어야 이것이 바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런 점에서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이 가져야 될 대표적인 덕목들을 열거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주님 나와 함께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동행의 답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무엇에든지 참되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 가운데 하나인데요. 로마서 3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리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 모두가 거짓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하나님 가지신 그 속성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 속에서 날마다 나의 삶이 참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와 같은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됐어라고 과거의 모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속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성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들이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올바르고 참되다라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조금은 참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훈련을 감당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무엇에든지 경건하며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서신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말이 바로 경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예법과 이 품위를 함축해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경건의 삶이죠. 디도서 2장 2절에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삶을 살아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한 그 본체이신 것처럼 우리가 그 거룩함에 다가가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경건함으로 회복되며 날마다 그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한 훈련들이 우리 신앙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특별히 분별력과 참다운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과 인내로 이 경건의 훈련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온전히 살아내면 세상 사람 어느 누구도 예수 믿는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의 삶에 담아서 우리가 거룩한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경건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경건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인품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들이 우리 속에 채워져서 그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에든지 오르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곧고 바르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곧고 바르게 자신의 삶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고지식하게 밀어붙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곧고 바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과 거짓이라는 이 양분화된 세상 속에서 참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올곧게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참이셨기에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참의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거룩한 이 올곧음의 신앙들을 세워가야 합니다. 또한 무엇에든지 정결하며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도덕적으로 순결하며 죄가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7계명처럼 우리가 음욕을 품지 않는 거예요. 성적인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간음도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와 같은 죄들이 우리를 날마다 유혹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도와주시면 우리가 능히 이 정결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죄로부터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며 날마다 우리의 눈, 우리의 손, 우리의 발, 우리의 행동하는 모든 삶의 모습들을 늘 우리 스스로가 제재하면서 나는 과연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도덕적으로 순수하며 깨끗한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의 그릇들을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늘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그릇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 마음의 그릇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올곧게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요,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어딘지 모르게 마음이 끌리며 상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딱 만나면 처음 만났는데도 뭔가 모르게 끌림이 있잖아요. 뭔가 모르게 거부감 없이 편안하고 잠깐만 말해도 뭔가 내 마음에 편안을 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잖아요. 누가 보아도 사랑스럽고 누가 보아도 끌림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사람들이 스스로 다가와서 너의 그 아름다운 성품, 나를 이끄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바르게 그 모습들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이 같은 모습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아름다운 그 향기들이 나타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흠이 없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산다는 것은 그만큼 나의 삶에 내가 얼마나 나의 삶을 아주 작은 모습까지라도 살피면서 혹시라도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라도 내가 타인에게 부담감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라도 나의 말과 행동과 이 언행들이 누군가에게 또 힘들게 하는 모습은 아닌지를 늘 돌아보면서 여러분, 누구라도 광야은혜교회 집사님은 참 너무 좋으신 분 같아요. 광야은혜교회 성도님은 너무 괜찮은 분 같아요. 이런 칭찬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정말 인격적으로 우리가 온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타인의 시선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조명을 받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아무리 칭찬해봤자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를 향한 진정한 칭찬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이것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늘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부터 칭찬받는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무슨 덕이 있든지라고 말씀하죠. 덕은 타인에 대한 후덕함과 관대함을 말씀합니다. 이것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성품이 바로 덕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와 같은 겉모습으로부터 덕스럽고 관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더 많은 인정받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널리 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덕성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타인에게 후덕히 베풀고 나누고 꾸어주고 관대하게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 아픈 마음을 함께 끌어안고 울어줄 수 있는,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의 어떤 사람이라도 용서하며 그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미움과 증오보다는 오히려 연민과 애잔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슨 기림이 있든지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죠. 이 기림은 도덕적, 영적으로 칭찬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린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사람을 높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참 잘 살았다,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된 인생의 걸음들을 잘 걸어왔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기림의 삶인 것입니다. 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의 어떤 그 도취에 빠져서 남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고 그냥 내 마음에 좋으면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고 살았던 것 같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조금은 세분화시켜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앞서 말한 것들을 말하면서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생각한다는 것은 날마다 이것이 나의 신앙 속에 온전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맞는지, 앞서 말한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신앙의 여정을 통하여 바르게 증거되고 있는 것이 맞는지를 늘 돌아보며 스스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 올리드리는 것, 기쁨을 드리기 위하여 날마다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있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의 그 바른 걸음들이 맞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직 하나님의 그 성품을 세상을 향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날마다 생각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배운 것과 그 배운 것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리고 그것을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그 행실을 보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았다면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의 가장 올바른 모범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까지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실천에 옮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바른 자세예요. 행동 없는 신앙은 의미 없습니다. 아무리 마음 깊은 곳에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드러나고 향기로 보여지지 못한다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본 바를 행하며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반드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정답을 우리가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방법은 앞서 말한 대로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바른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 속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성품, 그 특성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으면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온전히 다할 때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그 동행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 안에 더욱더 하나님의 이 은혜 속에서, 말씀 속에서 나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하며 듣고 본 바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며 생각하며 이것이 옳은 것인지, 이것이 바른 것인지,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인지를 늘 점검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행의 삶을 이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